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대신 답해줄 수 없는, 오롯이 혼자 마주해야 하는 질문. 지장보살께서 당신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신은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행복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함께 서보려 합니다. 49일. 그 긴 여행. 여러분, 혹시 49제가 왜 49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의 제를 올립니다. 초제, 이제 3제, 7제까지. 그렇게 49일이 지나면 망자는 다음 생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49일을 중음종 예인이라 부릅니다.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를 떠도는 시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49일 동안 고인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염라대왕 앞에서 벌벌 떨며 재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49일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질문의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하는 시간. 그리고 그 긴 여행의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무섭게 꾸짖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면서 저지른 죄를 낱낱이 파헤치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당신 옆에 조용히 앉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부드럽게. 당신 정말 많이 힘들었지요. 일장지장보살의 서원,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 지장보살의 자비를 신이어 세대의 부모 경험과 연결했다. 지장보살의 서원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여기서는 지장보살의 자비와 희생정신을 신이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 자식을 위한 희생과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을 아십니까?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궁극적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지장보살은 그 성부를 포기하신 겁니다. 지옥에 중생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자신은 절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왜 그런 서원을 세우셨을까요? 제가 어느 노스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식이 감옥에 있는데 부모가 편히 잠들 수 있겠소?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내 몸이 더 아프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대신 그 짐을 지고 싶고,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말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지장보살은 그런 분입니다. 우주의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시는 분. 당신이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으면 그 고통을 혼자 견디게 할 수 없어서 지옥까지 따라 내려가시는 분. 당신 옆에 앉아서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 그래서 지장보살은 늘 지옥에 계십니다.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 가장 외로운 곳. 그곳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짐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책감.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는 후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 기억들. 지장보살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다 알아. 이 장죽은 뒤받는 세 가지 질문.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49일의 여행 끝에서 지장보살께서 당신에게 세 가지를 물으십니다. 두렵게 만드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까? 평생 일하셨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무릎 쑤시는 것도 참고, 조금만 더 벌면 하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였을 겁니다. 아이들 먹일 것, 입힐 것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는데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만약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모은 돈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나눠 가졌습니까? 지장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모은 돈은 당신의 손때가 묻어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당신의 고생을 기억해 줄까요? 아니면 그냥 돈으로만 볼까요? 이 질문이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장보살은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돈 때문에 행복을 밀었습니까?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행복하겠다고 계속 밀었습니까? 돈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은 충분했는데, 시간이 없었어. 돈은 남았는데, 함께 할 사람이 없어. 두 번째 질문, 자식들이 당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게 가르쳤습니까? 이 질문이 가장 아픈 질문입니다. 부모님들께 가장 가슴 찌르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내 것 하나 없이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은 묻습니다. 자식들이 당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만 보고 사셨습니다. 아들 셋을 키우시면서 단 한 번도 본인을 위해 무언가를 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옷 한 벌, 화장품 하나도 본인 것은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성공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길 잘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49제 지날 때 저는 그 아들들을 봤습니다. 삼형제가 유산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영정 앞에서. 그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주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받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법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없이도 사랑하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자식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의 희생이 자식을 이기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이 나 없이도 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떠나보내고도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당신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줍니다. 일부러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아서.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의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지 못한 채 그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께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지 못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미안했어 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지장보살께서는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미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용서를 구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3장 지장보살이 대신 짊어지는 인간의 업.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장보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보살님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당신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다. 업 위에 일하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이 평생 저지른 행위들의 결과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업이 쌓이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업이 쌓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업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이미 끝난 거네. 나는 평생 죄만 지었는걸. 아닙니다. 지장보살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악업을 짓고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선한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거미줄에 걸린 거미를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장보살께서는 그 작은 선행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지옥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거미줄 하나만큼의 선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장보살은 당신의 악업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선업도 보신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양원에서 봉사할 때 만난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을 화물차 기사로 사셨습니다. 성격이 거칠었고 술을 좋아하셨고 가족에게 소홀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도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스님, 제가 죽으면 지옥에 가겠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도와준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를 본 적이 있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견인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막 울더라고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기분이 참 좋았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장보살께서는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다. 할아버지가 비를 맞으면서 견인줄을 걸어주던 그 순간을, 할아버지의 그 선한 마음을. 할아버지는 조용히 우셨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편안한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장보살의 자비입니다. 당신의 모든 실수를 기억하시되 당신의 모든 선함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신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십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 이제는 내가 대신 질게. 4장 부모의 업과 자식의 업. 불교에는 대물림되는 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전해진다는 것.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내가 지은 죄를 자식이 받아야 합니까?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많은 가족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업의 대물림은 벌이 아니라 패턴의 대물림이라는 것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술을 드셨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셔서 할머니를 때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버지. 아버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겠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때리지는 않잖아 라고 외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 아들도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겠어. 그런데 그 아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고 가족과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업의 대물림입니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상처는 대물림됩니다. 고통은 형태를 바꿔서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 있다는 것.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장보살님, 제 아이가 저 때문에 받을 고통이 있다면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제가 지은 업이 아이에게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어머니는 암에 걸리셨습니다. 3년을 투병하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머니의 딸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우울증으로 살아온 딸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모든 걸 대신 받아주신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와 희생이 자식의 업을 대신 질 수 있다고. 이것이 지장보살께서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의 자식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자식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게 당신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지장보살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그 참회가, 그 기도가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당신의 자식을 보호할 것입니다. 5장 지장기도의 진짜 의미. 많은 분들이 지장기도를 합니다. 절에 가서 지장보살님, 제발 우리 아들 시험 붙게 해주세요 하고, 지장보살님,
제발 우리 딸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틀린 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형태로든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장기도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지장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한 기도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장기도를 100일 동안 했습니다. 절에 가서 매일 108배를 하고 지장보살 명호를 수천 번 외웠습니다. 100일이 끝나는 날, 그 사람은 지장보살님께 물었습니다. 보살님, 제 소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자 지장보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요. 너는 100일 동안 매일 절에 왔다. 그 100일 동안 너는 단 한 번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제야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지장기도를 하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를, 지장기도를 하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는지를. 지장기도의 진짜 목적은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것.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남편을 원망하며 50년을 사셨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일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싸우고, 매일 울고, 매일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70대에 지장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벌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100일 기도가 끝나고 할머니는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이제 나도 놓을게. 남편은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장기도의 힘입니다. 당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변하도록 도와주는 것.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깨닫게 해주는 것. 6장 노년에 반드시 해야 할 참회 3가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해야 할 참회가 3가지 있습니다. 지장보살께서 가장 기뻐하신 참회입니다. 첫 번째 말에 대한 참회. 우리는 평생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좋은 말도 많이 했지만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형은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니?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상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잘 되라고 한 소리인데 뭐. 사실을 말한 건데 뭐. 하지만 상대는 평생 그 말을 기억합니다. 부모가 한 말 한마디를 자식은 30년, 40년을 기억합니다. 배우자에게 한 말 한마디를 상대는 평생 가슴에 품고 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그때 내가 한 말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한테 상처 줬지. 미안해. 자존심,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이 죽고 나면 그 자존심 함께 묻힙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긴 상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남습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 지은 업이 생각보다 무겁다. 두 번째, 미움에 대한 참회.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신 분 있으십니까? 형제,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 사람만 없었으면. 그런 생각하면서 사신 분 있으십니까? 그 미움이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상대를 괴롭혔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상대는 아마 당신을 잊고 살았을 겁니다. 혹은 당신이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미움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 미움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미움 때문에 다른 행복들을 놓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놓으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 미움을 놓겠다.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집착에 대한 참회.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어렵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집에 대한 집착. 이거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그렇게 꽉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다 놓아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꽉 쥡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 집착을 놓으면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입니다. 돈을 놓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명예를 놓으면 평화가 보입니다. 자식을 놓으면 자식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참회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7장 지장보살이 가장 기뻐하는 인간. 49일의 여행 끝. 지장보살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을 보면 지장보살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큰 절에 시주 많이 한 사람? 경전 많이 외운 사람? 기도 열심히 한 사람? 아닙니다. 지장보살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나는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 없는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보시면 지장보살께서는 미소 지으십니다. 그래, 너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제가 이런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서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는 못 됐어. 아이들한테 맛있는 것도 못 해주고, 좋은 옷도 못 사주고, 학교 행사에도 못 가고, 항상 일만 하느라.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럼 할머니 후회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후회는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지장보살께서 가장 기뻐하실 분이구나.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넘어지고 힘들고 울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장보살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어도, 비록 실수가 많았어도, 비록 후회되는 일이 있어도,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엔딩 조용한 여운. 49일의 여행 끝에서 지장보살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생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고생했다. 정말 많이 힘들었지. 그 말씀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웁니다. 평생 아무도 몰라줬던 고생을 지장보살만은 알아주시니까. 평생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던 상처를 지장보살만은 어루만져 주시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49일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지장보살께서 묻는 그 질문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까? 자식들이 당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게 가르쳤습니까? 당신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겁니다. 죽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죽어서, 그때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전화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그 사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 지금 전화하십시오. 나 그때 미안했어. 나 사실은 고마웠어. 나 많이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49일 여행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나?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나는 오늘 진심으로 행복했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49일 후 지장보살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지장보살께서는 당신의 손을 잡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너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제 편히 쉬어도 좋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는 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 그 길 끝에서 지장보살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당신을 안아주러 오신 겁니다. 고생했다. 이제 다 내려놓아도 좋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무지장보살